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을 부를 때 내 형제들아 혹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렇게 계속 불러왔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세게 부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는 것과 가늠한 여인들아 하는 것은 같은 사람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가늠한 여인들아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책망을 들을 줄 아는 것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중심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실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죽어서는 안 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게 그들을 꾸짖고 책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헛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성도들이, 교회가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 그것을 책망하십니다. 그것은 가늠한 것과 같다.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마음이다. 그 말씀이죠. 이사야 54장 5절을 보면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성도를 부르신 것은 당신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불러주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아내로 불러주신다. 여러분, 아내는 아무것도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만 잘 만나면 끝입니다. 근데 우리의 신랑이, 우리 남편이 이 세상을 다 만든 분이신데 그 남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정신 나간 짓이냐.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주려고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 사랑만 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도 당신을 오로지 사랑하는 것, 그것밖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없으시다 그 뜻입니다.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모든 복을 가진 자와 같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또 싸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그런 정욕을 아직도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렛에 가서 그 티쪼가리 한 장 살까 말까, 옷걸이를 들었다 놨다, 그렇게 살아요. 전화가 한 통 오는데 친구가 지 자랑을 하는 거예요. 집을 하나 요번에 또 사서 어찌어찌 되었다. 백을 사서 뭐 어떻게 됐다. 또 자식들이 잘 됐다.
그러는 순간 자괴감이 밀려오죠. 그럴 때 남편은 빨리 어딘가 숨어야 됩니다. 눈에 띄면 안 됩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은혜들, 그 순간 전혀 생각이 안 나요. 사탄이 예수님을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이 시험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그 불꽃이 있어서 세상의 바람이 휙 지나가면 그 정욕이 불일 듯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아주 강하게 세게 부르면서도 혹시 그 기도가 세상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게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안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게 3절 말씀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중심이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애들이 달라고 때를 쓰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주는 게 편하죠. 그 얼굴, 그 투정 어린 그 표정 보느니 주고 말아버리는 것이 훨씬 쉬운 길입니다. 안 줍니다, 근데.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식이기 때문에 안 주는 것입니다. 망치는 것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은 세상을 주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소유케 하시려고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 세상을 어떻게 주십니까? 하나님은 거꾸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다가는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세상을 멸하실 텐데 그 세상과 함께 멸하게 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겠느냐, 그 자식들을. 하나님은 그 자식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 세상과 벗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5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무엇을 넣어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굉장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일인가. 누군가 100불을 주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힘을 알기 때문에, 내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고마운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고맙고 감격스럽고 굉장한 일인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방법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세상이 결국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말해 하나님을 무참히 죽인 그 십자가 보혈로 성령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죽으심으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우리가 예수님 죽인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거죠. 하나님을 안다면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 조금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는, 가장 큰 잘못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그 증세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만져지지 않고 보여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향기나지 않는 자괴감이 밀려오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손해 나는 것 같고 세상은 더 크게 보이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끝까지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데에는 별다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어진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것들, 흙에서 나는 것들은 자동적으로, 저절로 사랑하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에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벼운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으신다. 그 뜻입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는 그 말씀을 너희들이 헛된 줄로 아느냐 그랬어요. 성령께서 시기하신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두 마음으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출애굽기 20장 5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가 없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것밖에 안 되는, 사랑하는 대상이 있지만 또 다른 어떤 대상을 사랑하는 것은 사랑이 넓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분노와 진노와 슬픔밖에 만들지 못하는 그것입니다. 사랑이라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길과 우리의 열망이 무엇인지 다 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랑하는 형제들을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른 그런 부분이 우리 속에는 없겠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저는 세상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오로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의 모습을, 나의 약함을, 나의 실체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간구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6절 말씀인 것입니다. 6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늠한 여인 같지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마땅하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정력과 욕심을 품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 하나님의 진노보다 더 크심을 믿고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겸손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정욕이 없겠습니까? 세상 더 좋아하는, 흠모하는, 부러워하는 세상 앞에 자괴감 들고 우울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욕심이 없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 나는 스스로 이길 힘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강물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은혜의 방편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우리의 잘못과 범죄한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넘기고 돌리는 그런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용서받는 것이 회개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회개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이미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회개는 왜 필요한 것입니까?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살고 싶습니다. 잘못하고 회개하고 잘못하고 회개하고 제자리 걸음하는 쳇바퀴 도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겸손한 것밖에 답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더 크게 보일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은 입술에만 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잊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손해인 것처럼 여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답이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조금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용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게 나의 약함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삶을,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주 예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간절히 의지하며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정욕과 죄 때문에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올 정죄가 없고 심판이 없는 것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위해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을, 그리고 정욕을, 죄악을, 어려운 순간들을 능히 이기게 만들어주시고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영광의 찬송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